오늘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자기 깨어짐이라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죄된 모습을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 사랑이 깨져야지만 주님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이 사랑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자기 사랑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두 아들과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아들에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어져야 할 두 가지의 자기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은요, 첫 번째 그 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자기 힘과 뜻대로 살고자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자아 실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고요, 나 중심의 이 불순종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이 첫째 아들의 자기 사랑의 모습은요,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요, 자기 행위를 앞세워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버지의 처사에 못마땅해 하고 불평불만하며 섭섭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떠나는 것도 죄지만요, 마음이 떠나 있는 것도 죄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고 자신의 의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보다 자신의 행위와 업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에 갇혀 아버지가 가진 소유도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알았다면, 아버지, 그 남은 재산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둘째 아들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더 나쁜 아들 같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방법만 달랐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중에는 이 두 아들 중 어떤 모습이 더 비슷한 것 같습니까?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게든 적게든 이 두 가지 자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사랑을 받을 때 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철없이 내가 살았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랑의 모습을 깨뜨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다음 넘겨주십시오. 두 아들 모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 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이든 집 안에 함께 있던 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던 아들이든 두 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는요,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당시 누구를 향한 가르침이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이 탕자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멸했던 죄인들과 세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을 떠난 돌아온 탕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정황상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하는 사람은요, 왜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까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정죄했던, 판단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종교 생활을 했던 자신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을 정죄하던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며 아버지의 불공평함을 주장했던 이 첫째 아들처럼요,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정죄하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또한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든 종교를 등진 사람이든 둘 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다시 돌아와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요, 잃어버린 두 아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에 동의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나의 말에 동의해주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요, 쓴소리를 해준다는 이유로,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듣기 싫어합니다.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더 잘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이 사랑마저도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물들게 하고요,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도, 재산의 많고 적음도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갇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요,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도리어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 갖은 고생을 하고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그의 몸과 마음이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도 있고요, 첫째 아들처럼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요,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지 않으면 고이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의 모습을 깰 수 있는 이 아버지 사랑의 두 번째는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값어치가 다릅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비싼 그릇은요,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사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값어치가 다릅니다. 얼마나 값을 지불했느냐에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아낌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유산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너무나도 무례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당시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런 아들은 그냥 바로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배영망덕한 둘째 아들이요, 쫄딱 망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때도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 아버지가요, 이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게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웁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요, 이 단어는 올림픽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당시 이 중동 문화에서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양반들은 뛰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동 문화에서 이 아버지는요, 뛰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단지를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벗은 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특권과 권위를 다 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가락지에 손에 이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품꾼이 되고자 했던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는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찐 송아지는요, 그저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이 살찐 송아지보다 더 아낌없는 사랑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이 탕부 하나님에서요, 여기서 탕자로 번역되는 이 문구의 형용사인 이 프로디걸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낭비하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라고 할 때 이 탕자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낌없이 다 써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은요, 이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낭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어서 이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킬러 목사님은 이 탕부라는 말을 이 아버지한테 붙이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요, 다음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아낌없이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요, 자식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자식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대생이요, 끔찍한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차에 불이 났습니다.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 얼굴에 화상 자국이 짙게 남았습니다. 이 여대생은 사고 전에 참 예쁜 여대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너무 힘겹고 지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니까 이분 대답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쓰신 이지선 자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그런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울상짓고 낙심하기보다요, 아낌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보편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의 모습을 깰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두 아들 모두에게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었죠. 몸이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의 죄는 아버지를 떠나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참된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는요, 방종이었고 무질서였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그 나라의 흉년으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밑바닥 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암담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죄는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보다 자기 행위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들,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삶의 모습에는요, 사랑도 없고요, 신뢰도 없었습니다. 형식과 계산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요, 아버지의 뜻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아들의 회복과 구원은요, 오직 몸과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에도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교회 일로 바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셔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요,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에게 연락드리는 것은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아버지께서는 왜? 돈 필요해?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저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고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았지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와 관계하려 하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관계에도 그랬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고마운 분이신 거는 알지만 내 인생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내 삶을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일 봉사도 하고 열심히 11조도 내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삶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 행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교회를 성실히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군대를 다녀오고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힘든 걸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성령님께서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내 열심,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됐었는데 저는 제 열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의 종명하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보니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믿어지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이후로 죄송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는 교회 가면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 해주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뿐만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늘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상으로 아버지가 표현해 주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거짓에서 벗어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옛날 사진첩을 보는데 아버지가 나를 내 곁에 항상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 사진이 그렇게 저에게 의미 있지가 않았고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참된 자유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관계 회복을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